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한 작은 마을에 들르셨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문둥병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떤 한 마을을 지나가셨던 거죠. 근데 그 마을은 이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둥병자들은 같이 어울려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로 이렇게 격리되어져서 사는데 이 당시에는 더 심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어느 한 마을을 지나치게 되셨는데 그 마을에서 문둥병자 10명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소리치면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난 문둥병 걸려서 지금 우리 가족도 못 만나보고 내가 해야 하는 일도 못하고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 문둥병 걸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여기 지나가지 마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이만저만 하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둥병이라는 병 때문에 가까이 가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 때문에 그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근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문둥병인데 이 문둥병을 좀 고쳐주세요. 정상적인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 그 문둥병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치에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은 고쳐진 병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건 의사한테 가서 고쳐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병 나은 것, 문둥병은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가지고 병을 고쳐와라 이거예요. 고쳐오면 문둥병 몸이 막 썩어지고 막 고름 나오고 썩어 문드러져 피고름 생기고 그런 거 없어지면 내가 병이 나았나 보다 하고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다 살펴보고 너 진짜 나았다 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면 이제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기에게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치에 안 맞는 말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요.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래도 손을 들고 아니면 막 얼굴에 몸에다 손을 대고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여기에 문둥병 있고 고름 나고 피 나고 막 얼굴 문드러지고 코 없어지고 그랬던 것들이 다시 코도 생기고 눈썹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고 난 뒤에라야 이제 네 몸이 고쳐졌으니까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너 문둥병 나은 거 확인받아라 하고 하면 말이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것도 얘기가 고쳐주시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여전히 피고름이 흘러요. 여전히 피가 나요. 고름이 흘러요. 여기저기 문드러져 있어요. 서로 얼굴을 보면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어요. 모자 이렇게 툭 뚫러 쓰고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지금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어요. 14절 중반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그 사람들 모두는 10명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이게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까? 하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율법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치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 가는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깨끗함을 입은지라.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 독한 문둥병이 나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병에 걸렸다 그냥 나은 것도 지난 추석 때 명절 때 박 목사님이 쓰러지셔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이건 뇌졸중인가 보다 뇌경색인가 보다 해가지고서 온갖 걱정을 다 했는데 아니래요. 얼마나 가슴이 쓸어내려지는지 얼마나 기쁜지. 어제 그제는 또 우리 뭐 말씀을 드려도 뭐 해도 모르겠지만 우리 이진권 차림 아버님이 또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또 가셨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그랬다고.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문자가 오는데 보니까 뇌경색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바로 또 그 같이 기도했던 분들한테 제가 문자를 다 돌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생 문둥병 때문에 다른 병은요, 그래도 가족들이 와서 돌봐주잖아요. 병실에 누워있으면. 가족들이 와서 문병도 오고, 친구들이 문병도 오고, 예? 간호사들이 돌봐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은요, 그냥 격리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보고, 아들을, 딸을 보고 싶어도 못 가요. 부모님 보고 싶어도 못 가요.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지금 여기 따로 격리되어 있는데, 그거 궁금해도 가지도 못해요. 일이 막 걱정이 돼도 가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법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다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너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쳐준 걸 알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감사하면 좋은데 예수님한테 안 왔어요. 그냥 다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왜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렸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 결과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를 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고치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도무지 감흥성이 없는 나는 오로지 기댈 때는 거기밖에 없어요. 이제 한 번 마지막으로 남은 기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그 한 번 얘기나 해보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네요. 그래, 어차피 그래도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인 걸. 에이, 그래 한번 말이나 들어보자 하고 어쩌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하고 마음을 먹고 제사장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이 사람들은 병이 나았는데 그 병을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매달리기도 해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 생각을 안 해요. 다 해결될 때가 됐으니까 해결됐지. 누가 너 열심히 해줘서 도와줬으니까 해결됐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지를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들에게 그렇게 자기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뭐냐? 나 문둥병 고치는 거. 오직 소원이 뭐냐? 나 문둥병 고치는 거.
이 사람들은 내 병이 어떻게 고쳐지든지 누가 고쳐줬는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몰라도 돼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문둥병 고쳐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 문둥병이 고쳐짐을 받고 나니까 다른 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만 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나았으니까 내 몸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찾아갔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에게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동안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맡겨놨던 자기의 일들 궁금하고 염려돼서 그 일을 찾아가고, 예수님에게 노절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기의 몸, 정상적인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딱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달려왔어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의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하니까 내 병이 왜 고쳐졌지? 누가 내 병을 고쳐준 거지? 내가 이 병이 문둥병이 어떻게 고쳐진 거지? 저절로 된 건가? 아니면 내가 내가 옛날부터 먹었던 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이제 약효를 발휘게 된 건가? 아니야. 아까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보고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간 중에 고쳐줬을까? 예전에 야이로가 로마의 그 백부장이 고쳐주러 왔는데 내가 와서 그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가질 필요 없다고 그냥 말씀만 해주시라고 그러면은 낫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집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하인이 나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때라고 그랬던데 정말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냥 그렇게 내가 나은 건가? 정말 그런가? 예수님이 그럼 고쳐주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한번 넘겨줘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굳이 이 말은 얘기 안 해도 돼요. 10사람을 고쳐줬는데 10사람 중에 9명은 배은망덕하게 오지 않았고 한 사람만 예수님 찾아왔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야, 너 믿음 참 좋다. 너 같은 믿음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야, 너 믿음 정말 좋구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 잘 지켜라. 이렇게 끝나면 돼요. 굳이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밝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치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굳이 안 써도 되는 그 말을 성령님께서 기록하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 말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굳이 썼던 이유는 문둥병이라는 것은 사람 가리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사람 가리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는 것은 사람 가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나 어느 나라 누구 백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흑인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둥병은 사람 가리지 않고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이 당시에 이 문둥병은요 저주받은 병으로 불리는 병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몸이 연약하고 그래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엄청 이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한 병이라고 역임을 받는 병이 문둥병이었어요.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개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개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이
거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 문둥병까지 걸렸다는 거죠. 말하자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다가 문둥병까지 걸린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문둥병자가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냐 아니냐, 평신도냐 중직자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노인이냐 어린아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의 믿음은 다 우리의 필요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필요. 뭔지 아시죠? 우리의 필요.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해요. 그죠?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자녀들이 막 잘 안 되고 그러면 그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하는 사업이 잘 안 되면 그 사업 때문에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왜?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봐. 예수님을 믿어봐. 신앙생활을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가정을 화목하게 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해줄 수도 있어. 라는 말을 하죠. 병들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는 일들마다 족족 다 안 되는 사람은 그 말을 내 일말에 기대를 갖게 되죠. 기대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아주 작은 일말의 기대라도 없었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순종했겠어요? 아주 일말에 여기에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만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일말의 기대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순종하죠. 자기가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래요. 몸이 낫지 않았는데 일반 사람을, 평범한 사람을 가서 접촉하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도 나는 피고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내 몰골은 문둥병자임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래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대로 뭘 하면은 그래도 꼭 고쳐줄 거라는 거 상상도 못 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들을 기적처럼 해결해 줄 수도 있던 것이에요. 병도 고칠 수 있고 자녀들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 병고침을 받고 집안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로 하여금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일반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내가 다른 것들 다 해가지고서 안 됐던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그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뭐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이유는 뭐냐? 병이 병을 치료해주고 집안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앉은뱅이를 살려주시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왜 그랬느냐? 왜 그러셨느냐?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의술이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그것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9명은 그걸 못 깨닫고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온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걸 믿는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려가지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난 지금도 문둥병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 사람에게 또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해도 되는 말씀을 하셔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셔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제가 받은 은혜예요. 저는 이 설교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여기를 팍 찌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신학적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냥 목회적으로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한 거예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10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10사람한테 모두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0사람이 모두 다 똑같은 주님이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 하시기 전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하고 같이 은혜 받았던 사람 누구야? 너하고 같이 있던 병 고침 받았던 사람 누구냐? 하고 얘기를 하네요.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거 고침 받지 못했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한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래도 감사하고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는 일말의 기대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야만 하고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반드시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오늘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그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런 분들 많이 알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주변의 분들, 옛날에 예수님 믿었다고 하시는 분들, 복음 전하면 옛날에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집사 직분을 받았던 분들도 있고요. 목사님의 자녀들도 있어요. 목사님의 아들, 딸인데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깨달은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순전히 저의 주석입니다. 그것을 물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가서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홉한테 가서 야, 너 저절로 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러셨어. 저절로 난 게 아니래.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좀 알려주래요. 왜? 천사가 하지 못하는 일이니까. 하고 싶어서 안달만 할 뿐이지 천사도 흠모할 뿐이지 그 일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받은 은혜들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뭐 전도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그 9명에게 가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 고쳐준 거예요. 문두병에 걸렸으면 아무에게도 가지 못하잖아요. 문두병에 걸렸으면 아무도 그 문두병이 그래서 그 문두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하는 너 그 몸 건강해서 아무데도 갈 수 있지?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정상적인 모든 삶을 살 수 있지? 그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즐기면 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너하고 똑같이 정상적인 은혜를 받은 몸을 갖는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좀 전해더라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속에 숨겨진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는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었지만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청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잘 못하고 지금은 뭐가 은혜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은혜를 체험한 분이들이죠. 지금 이 9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시고자 하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 엎드려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9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10월 13일은 이웃초청 주일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낙심했던 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아직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 내가 그걸 깨달은 것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1년에 2번씩 그 일을 하잖아요. 매일, 매 순간순간 그 일들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 일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하는 날이 초청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태신자 카드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 그거 써내서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웃초청주일 만이라도 그날만이라도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 중에는, 부모님들 중에, 이웃들 중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없으면 뭐 안 해도 돼요. 근데 있으시다면 이런 기회에 같이 한번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거예요. 언제 그걸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이런 시간에 한번 기도해보고 그들을 초청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불, 목사가 막 이렇게 독려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불 피는 것처럼 될 수는 있지만 안 돼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불을 구한 거죠. 엘리야가 불을 구한 거예요.
그 뜨거운 땡볕 내고 비도 안 오는 그 땡볕에서 그 물을 구해야지 뭐하러 불을 구하겠어요. 불이 없으니까. 이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불로는 안 되니까. 또물딱또물딱 해서 만들어내는 그 불로 안 되니까 하늘에서 좀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성령의 불을 주신 것을 확신한다면요, 그 불의 능력으로 그 다른 분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0월 13일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초청을 하든 못하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여러분들 그 태신자 카드에다 좀 적어서 내라고요.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분들 적어내라고요. 올해 구원받을지 내년 구원받을지 10년 뒤에 받을지 뭐 30년 뒤에 받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기도는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는 우리 같이 그 태신자 카드에 좀 적어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초청주일에 같이 초청해서 그들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에게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그 9의 이름을 알려드리며 그 9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간구하려고 합니다. 그 9명의 이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9명들을 위하여서 한 달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9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들이